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백성에 대한 제사장들의 법규도 무시하여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세 갈래로 갈라진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넣어 찔러보고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되 그곳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심지어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생고기를 원하십니다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워 드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요 지금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가져가겠소라고 하였다.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으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고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한날을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무엘의 성장 배경, 사무엘의 성장 배경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그 아이는 가운데 그랬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은 사무엘이 젖된 아이 때입니다. 그러다가 21절 보면 사무엘을 지칭해서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어느덧 성장해서 그는 소년이 되었기 때문에 소년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소년으로 성장하는 그 배경은 어떠하였는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사무엘의 성장 배경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그 기질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얼굴의 형태라든지 키가 크고 작은 것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음성 혹은 말을 빠르게 하는가 늦게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고 그런 것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모로부터 기질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후천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자, 오늘 교육 이야기, 무슨 교육 이야기를 들으려고 본문을 인용한 건 아닙니다. 교육 자체가 이 시간에 우리들의 원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면 교육에도 아주 큰 유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제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자녀 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교육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실패했다고 단언해서도 안 됩니다. 교육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했다. 나이 175세가 될 때까지 그 아브라함은 그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신앙교육을 잘했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는데 그는 110세 될 동안 그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의 아들들 4대까지 요셉의 슬하에서 자랐다. 슬하에서 양육을 시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늙어서 천당 가기 직전까지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부단히 노력한 그런 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 문제를 이 시간 소제로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 문제는 어느 누구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실패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육 문제를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통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혹은 요셉처럼 4대까지 여러분들의 증손자나 그 이상까지도 잘 교육시키는 원리를 성경을 통하여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 그는 출생하고 성장할 때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자랐기에 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개혁을 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깨끗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선지자가 되었을까?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머니 한나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의 성장 배경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이 앞부분 1장을 배우는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든지 신앙이든지 아니면 어떤 생활이든지 이 정서적 안정은 2번, 3번 강조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의 정서적 안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정서적 안정이라 무슨 심리학적인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심령의 평안, 영적 안식과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비록 정서적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잘 새겨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처음부터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온 식구들이 다 여호와의 집,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마다 분이 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을 시켰고 격동받을 때마다 한나는 거기에서 반응을 할 때에 울며 먹지도 않고 여러 가지 슬퍼하게만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나가 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지난 수요일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한나가 한 유일한 일은 기도였지요.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마다 신앙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지라도 계속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드릴 때에 마침내 그는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격동들을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고 음식을 잘 먹는 이런 평안한 심령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먼저 영적으로 평안한 심령을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먼저는 영적으로 평안한 심령을 얻게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고 영혼과 마음이 평안하게 되니까
그의 육체도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아기를 갖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마침내 그 아들을 낳고 자기가 여호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나가 처음 원했던 인생의 목적,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잘 기르겠습니다 라고 한 그 목적 이루어졌죠. 자, 이 목적이 잘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소원 성취가 됐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을까요? 소원 성취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까? 그 이후에는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한나 입장에서는 큰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보다 자녀를 기르는 일이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자, 더군다나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서원대로 얻은 그 아들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녀는 그 아들을 젖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길렀습니다. 젖을 뗀 이후에는 풍성한 재물,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부대,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대로 아들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여호와께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아들 사무엘을 길러주시겠죠? 한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에 기도 많이 했지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2장 1절을 보면은요,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뒤에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말했다. 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나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격동받을 때에도 기도했고, 또 격동받았을 때 그 기도로 격동을 이겼고, 아들을 낳으니까 또 기도했고, 양육할 때도 기도했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드린 이후에는 또 역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인데, 그분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자, 이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진리를, 아주 오묘한 신령한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녀의 심정은 점점 영적으로 안정되었고 정서적으로 평안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위대한 한 인물 사무엘,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선자가 되었는가? 어떤 한 가지 원인을 꼭 찍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요인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사무엘 본인의 노력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으뜸으로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자신의 심령이 평안한 가운데서 자녀를 잘 길렀기 때문에 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엄마 한나의 정서적 안정이 미치는 그 영향은 단연 가장 으뜸이라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한 기사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3세 될 때까지 엄마가 꼭 끼고 그 아기를 잘 기르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끝까지 잘 끼고 기르는 것이 반드시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본이나 미국에서 근래 연구된 바에 의하면 엄마가 직업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아이와 떨어져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이에게 극단적으로 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좋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나 그 가정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하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뉴스를 제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와 같이 있는 것이 물론 좋겠죠, 분명히. 그러나 혹시 떨어져 있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가정이 화목하고, 또 아기가 엄마는 나를 아주 끔찍이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어떤 그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 훨씬 그 영향은 더 크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 엄마 한나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어찌 보면 엄마의 사랑을 더 간절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평안한 가운데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걸 느낀다고 하면 어쩌면 떨어져 있는 것이 사무엘에게나 혹은 엄마 한나에게는 더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정서적으로 안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게 쉬울까? 가정의 안정과 평안, 화목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불안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유지하는 것, 이게 쉬울까? 결코 쉽지 않지요. 뭐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나나 이 사무엘의 가정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결국은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에 통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고, 자신이 먼저 평안하니까 그 품 안에 자라난 사무엘은 어린 시절 평안한 가운데서 그 시절을 잘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요, 무슨 나의 그 심정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기도하면은 무슨 마인드 컨트롤 혹은 명상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게 심정에 통하는 그런 기도를 제대로 드린다고 하면 그 결과로 뭐 명상도 되고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정서적 안정이 있는 것이지, 무슨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이제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엄마의 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서적으로 평안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정서적 평안이 아들 사무엘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목적은요, 무슨 명상이나 정서적 안정이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놓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잘 누리고, 이것이 원목적이 된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정서적 안정도 주시는 것이고 자녀 교육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사무엘의 성장 배경이 잘 되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는요, 여호와를 섬긴 사무엘입니다. 여호와를 섬긴 사무엘. 사무엘 본인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그 앞에 조건을 단다고 하면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잘 섬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고 기본적인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 부모를 떠나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본문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예, 여호와를 섬겼다. 여기 섬겼다라는 단어, 이 섬겼다라는 이 히브리 원문은 이 제사장의 직무에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어린 시절부터 잘 감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환경, 사무엘이 처한 어린 시절의 환경 좋았을까? 좋았을까요?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예, 엘리의 아들들, 그 1장 3절에도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던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이 제사장 직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는 30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즈음 홈니와 비느하스의 나이는 30세가 어느 정도 넘어간 이런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자,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사무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므로 역시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먹고 성전에서 생활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성장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지요. 늘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그들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좋아도 너무 좋은 환경이지요. 거기다가 자신들의 직분은 그 즈음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성장하고 직분을 제사장으로 맡고 있는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까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12절 하반절에 그랬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행하는 이런 못돼먹은 불량한 아들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불량자들이 되었을까요?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불량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에 예배 시간에 그 오벳 에돔이 복받은 거 우리가 배웠죠? 오벳 에돔.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 제사장의 아들들 우사와 아히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네 집에 언약궤가 있는 걸 보면서 그 언약궤를 단순한 궤짝 정도로 여기면서 물론 그들이 언약궤가 소중하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물이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보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보통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다가 언약궤를 모셔갈 때 갑자기 속아 날뛰니까 우사는 자기가 뭘 해보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나온 것입니다. 평상시의 행동이 불쑥 나와가지고 언약궤를 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우사는 좋은 뜻으로 언약궤를 붙들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상시의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오벳 에돔은 비록 석 달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지만 항상 그 앞에서 조심했습니다. 언약궤를 단순한 궤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들어가고 나아가고 말하고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도 조심조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복을 받아서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그 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 왕 때에 성전에서 잘 섬기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오벳 에돔과 그 아비나답의 자녀들 그거를 생각해 볼 때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아비나답의 아들들과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상태가 어땠을까? 본문 13절로 16절까지 읽어보세요. 13절 그들이 백성에 대한 제사장들의 규례도 무시하여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세 갈래로 갈라진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널러 찔러보고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되 그곳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심지어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생고기를 원하십니다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요 지금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가져가겠소 라고 하였다. 예,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들의 법규도 무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삶고 있으면 삼지창 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 삶고 있는 솥에서 쿡 찍어가지고 그 중에 걸러 나오는 거
이건 내 것이다. 이거 무슨 뭐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로또 뽑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 삼지창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걸려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것이라고 먼저 가져가는 이런 법규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몫이 별도로 있었죠. 먼저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그 가운데 짐승의 뭐 오른쪽 앞다리 뭐 이런 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기름을 태워서 먼저 여호와께 드리기도 전부터 우리 제사장은 삶은 것 원치 않고 생고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빼앗아가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또 읽어보세요. 17절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예,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했습니다. 이거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두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제사장의 법규 규례를 무시하였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했습니다. 이걸 본문을 잘 보면은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누가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직접 그랬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종들이 그랬다고 하고 있습니까? 종들이죠. 예, 제사장의 종들, 즉 홈리와 비느하스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와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부터 제물을 먼저 빼앗아가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이 성장했던 그 시대의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녀 교육을 똑바로 못했습니다. 아버지 대제사장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도 불량자가 되고 말았고 그들의 종들 역시도 자기들 주인의 권세를 이렇게 힘입어 가지고 제사장의 법규도 무시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정신 못 차렸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속한 그들의 종들 역시도 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린 시절 성전에서 생활할 때에 그 교육 환경이 어떻죠? 좋습니까? 나쁩니까? 보통 나쁜 게 아니죠. 최악의 교육 환경입니다. 총체적으로 불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악의 교육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 사무엘, 그 환경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사무엘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무엘이 그와 같은 아주 좋지 못한 환경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분명 환경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사무엘은 점점 잘 자라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죠. 어째서 최악의 교육 환경 속에서 뭐 대제사장, 제사장, 그 종들 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속에서 사무엘같이 훌륭한 인물이 정말로 이렇게 곱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본문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1절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예, 여호와를 섬겼다. 18절 또 읽어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예,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자,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그 일, 사무엘에게는 목적이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 그거 한 가지 똑바로 바라보게 되니까 주변이 아무리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 교육 환경이 나쁜 그것이 이 사무엘로 하여금 더 정신 차리고 더 신앙적으로 청진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 어린 시절 사무엘도 여러 가지를 보면서 분별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심지어 대제사장이라도 여호와의 법규와 그 제물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적어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 이름이 여호와께 구해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나마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법규를 무시하든지 무슨 교육 환경에 열악한 것에 빠져가지고 죄 짓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는가? 적어도 나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박국이 적어도 하박국 선지자만큼은 파수하는 위치에 서고 성루에 서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런 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오늘날 우리만큼은 그래야지. 사무엘도 그런 정신으로 자기 위치에서 여호와 섬기는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깨끗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교육 환경이 중요한가? 예, 물론 좋은 동네로 이사 가서 거기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학군으로 공부하면 좋겠지요. 어느 정도 좋은 교육 환경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은 아주 불량자가 되었지만 그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한 사무엘은 거기에서 그 여호와만 섬기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무엘의 목적,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유다는 멸망하고 부모는 죽고 자기들은 포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 열어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근신상 단 한 번이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여호와 섬기는 일을 목적으로 놓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길로, 최선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똑바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으로 정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자신의 어떤 앞날을 결정하는 것이지 환경, 물론 환경이 나쁘다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으로만 제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잘 됩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 드릴 때에 저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 저도 그 교회 그 목사님 참 나름대로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다른 교단의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제가 그 CTS TV 틀어놓고 가끔씩 다른 사람 설교는 제가 별로 참고하지 않아도 그분 설교는 가끔씩 제가 참고했었는데 그 참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뉴스가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저런 걸 볼 때에 이 교계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생각, 이런 생각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이 교회가 이러냐, 교회 자체가 아주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곁길로 간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지상교회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때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만 섬기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인도하시고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의 성장 배경의 세 번째는요, 한나의 지속적 관심과 사랑입니다. 한나의 지속적 관심과 사랑. 이 여인 한나는 성전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오해하고 왜 지금까지 대낮에 포도주 먹고 취해 있느냐라고 말하였죠. 그런 일을 겪었던 한나였기 때문에 그 한나는 대제사장의 엘리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한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때에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의 교육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무엘을 도로 데리고 자기 집으로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갔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 아들 사무엘은 성전 생각하면 부패한 대제사장,
불량자들인 그 제사장들, 이것만 생각이 날 것이고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으로 평생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한나는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들 사무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성전에 머물게 하였고, 그는 한나는 돌아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정성껏 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갖다 주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로 21절 읽어보세요.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으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고,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예, 한나는 계속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성전에서 여호와 섬기는 일을 잘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번 성전에 올라갈 때에 우리 아들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그가 입어야 할 겉옷을 옷에 몸에 잘 맞도록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또 올라가서 해 입히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옷 한 벌 해 주었다 이런 차원으로 성경에 기록한 건 아니겠죠.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아기를 위해서 옷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 한석봉 엄마가 자기는 떡 썰면서 부지런히 그 학비 되면서 너는 가가지고 글씨 연습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대로 사랑과 관심을 사무엘에게 두게 되었고, 사무엘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호와 섬기는 이 일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이 아들은 아들대로 그 일을 정진하였던 것입니다. 자, 한나는 한나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많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성껏 겉옷을 지어가지고 매년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한나의 이 같은 행동, 당시에 변변치 못한 대제사장 엘리까지도 한나의 그런 면을 인정하고 엘가나에게 축복을 해주지요. 당신 엘가나와 아내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성전으로 바쳐서 여호와 앞에 나실인으로 일생을 바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당신의 가정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대로 도리를 다했고,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비록 대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이 잘 못하는 면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해야 할 도리,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에 대한 도리는 사람에 대한 도리로 다하고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또 역시 다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엄마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아들 사무엘은 점점 잘 자라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지나가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어려운 환경이었죠. 정말 극단적으로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소년 사무엘은 점점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처한 모든 환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이 혹은 사무엘과 같은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 교육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 교육은 평생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천당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또 4대, 5대까지도 잘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코 포기하지 말고, 늦었다 생각하지도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해서 앞으로 먼 훗날이라도 우리 후손들 가운데에서 사무엘 같은 인물, 또 그 외에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명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